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제 성경이 구약 성경 6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50년을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이 에녹의 시대는 정말 너무나 고통의 시대였고 죄악의 시대였고 그리고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이 에녹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에녹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고 자손을 낳고 그런 풍성한 은혜, 정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당대의 의인 딱 한 사람, 이 에녹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에녹의 시대는 너무나 혼탁한 그런 시대였고 또 이 에녹의 시대는 죄악의 시대,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이 가인이 자신의 동생인 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 나서 온 세상에 그렇지 않아도 그 아버지 아담이 죄를 져서 세상 가운데 이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가 너무나도 급속하게 너무나 그 죄가 이 온 세상에 퍼지는 그런 속도가 너무나 빠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속이고 폭력을 행하고 그렇게 너무나 악이 창궐한 이런 시대가 돼버리고 만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세상의 딸들을 낳았던 그런 인간적인 사람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온 세상 가운데 정말 죄악이 더욱더 퍼져나가는 시대가 이 에녹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정말 다운의 시대였고 혼합주의 시대였고 그리고 정말 다운주의자가 너무나 많고 서로에게 상처를 깊이 주고 사람을 때려 죽여도 정말 이렇게 너무나 잔인하게 때려 죽이는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이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때려 죽였을 때 자신에게 죄가 7배나 더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후손이었던 이 정말 어마어마한 이 살인자였던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그냥 자기에게 실수했던 자기를 상처를 주었던 별것 아닌 이런 일 가지고도 사람을 때려 죽이고 소년을 죽이고 그런 너무나 잔인한 사람이었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가 이 에녹의 시대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복수를 하는데 77배나 더 갚겠다고 그럴 정도로 잔인한 이런 시대가 이 에녹의 시대인 거죠. 그런 반면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입혀져서 정말 유발이라는 사람이 수금과 퉁소를 만드는 악기 제조자가 되고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금속을 가지고 여러 가지 농기구를 만드는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정말 농경 문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 문화를 발전시켜서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없는 교만하고 폭력적인 이 시대가 에녹의 시대입니다. 이 에녹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인간을 창조한 것이 너무나 한탄스러워서 이제 그 부패하는 그 죄가 너무나도 커져가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세상을 완전히 이제 멸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작정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세상에 온갖 너무나 죄가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가 만연하고 창궐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멸하시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이때 에녹이라는 사람이 태어나는 겁니다. 이때 에녹이라는 사람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이 에녹은 오늘 말씀을 읽은 것과 같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그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온 세상 가운데 이 심판을 주시겠구나, 멸망의 심판을 주시겠구나, 그 사인을 봤는데 자기 아들 무두셀라가 죽는 그날 이 세상은 망할 것이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65세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만 찾는, 하나님으로만 사는, 하나님만 쫓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만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지금이 우리가 사는 이런 시대가 이 라멕과 같이 정말 악이 창궐한 시대예요. 에녹과 같이 악이 창궐한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시대와 같이 지금 그 죄악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그 뉴스를 보면서 홍콩에서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거의 그냥 60명, 뭐 지금은 한 9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불에 타서 죽고 그 안에 갇힌 사람이 수백 명이라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들의 마음이 어떨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그 불길도 너무 무섭지만 사람이 거기서 정말 죽지 않으려고 그 아우성치는 그 소리가 기도하는데 들려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의 신음소리, 고통소리는 들려지는데 조금만 더 멀리 가보면 전쟁이 일어났던 우크라이나나 그리고 지금 많은 곳에서 여러 나라에서 분쟁이 일어난 아프리카 지역 이런 데에서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이런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왠지 조금 더 먼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굳어져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세상의 타락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굳어져 있는, 너무나도 이렇게 무관심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인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은 찢어져야 맞는 것인데 너무나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맞는데 어느새 우리의 마음도 너무나도 무관심 속에 그렇게 지내고 만다는 거죠. 지금 세상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다시 오실 주님이 계속해서 내가 이제 반드시 너에게 찾아가겠다, 너희를 찾아가겠다, 너에게 돌아가겠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사인도 주시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것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이 오히려 이 에녹의 시대 그리고 라멕의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 정말 악이 창궐한 이런 온 세상에 악이 가득한 이런 세상 가운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온 인류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에녹의 이 기도는 그냥 보통의 기도가 아닙니다. 에녹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에녹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에녹 한 사람을 세워서 온 세상을 위해서 당시의 시대는 물론이거니와 이 뒤에 찾아오는 모든 시대 가운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에녹 때문에 온 세상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인류를 이어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게 만드시는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법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싫어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일들 속에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인지 그것을 알고 분별하는 그것이 기도자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나 한 사람, 내 가족들 그리고 내가 아는 지인들 또 내가 다니는 교회 그 반경 내에서만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먼저 해야 되나? 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에녹과 같이 폭력이 난무하고 죄가 만연하고 살인과 그리고 거짓 무관심이 난무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부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악이 창궐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기도자 한 사람, 그 믿음의 증인 한 사람을 찾는 것 같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또다시 이 세상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는 시대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 사람이 에녹의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온 세상에 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기도자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이 에녹과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5장 21절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이 산채로 하나님 앞에 들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나 나옵니다. 그 사람이 또 한 사람은 이 에녹과 같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공통점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다 이루어져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 그 삶에 그리고 그 교회에 그 사람이 사는 그 지역에 국가에 그리고 온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 사람이 에녹입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에녹이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매 순간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은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기도인지 창세기의 사람이 인류의 맨 마지막에 끝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그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유다서에 나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14절에 보면 아담의 7대 손이었던 이 에녹이 정말 엄청난 예언을 이 창세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예언을 보세요.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 말씀이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님, 그 재림주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믿음의 증인들과 함께 이 땅에 임하실 때, 데살로니가에 나오죠. 그 말씀과 같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그런데 그때 임하실 때 수많은 증인들, 이 사람들과 함께 임하시는, 그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게 될 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우편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좌편에 떨어지는 것 같이, 심판의 불로에 떨어지는 것 같이, 이것을 창세기에서 이미 봤다는 거예요. 이 에녹이 얼마나 기도를 그렇게 강력하게 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그렇게 강청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으면.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특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그 눈이 완전히 열려야 돼요. 이 에녹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어요. 이로 말할 수 없는 기도를 300년 동안 그렇게 에녹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300년 동안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는 자신의 이 계보를,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나가는, 자신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는 그날 온 세상이 홍수 심판이 임하지만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그것을 그냥 기도만 했던, 믿음으로 기도만 했던 이 에녹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300년 동안 기도했지만 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손이 이어지고 그 증손자였던 이 노아를 보지도 못했는데 이 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손이 이어진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 에녹이 죽고 나서 2년 뒤에 노아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600년이 지나고 나면 홍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적어도 기도자는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적어도 이 기도자는 이렇게 에녹과 같이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어쩌면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응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기도는 빠르게 오늘 이 시간에도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기도는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녹의 기도는요,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인내로서 기도했던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하죠? 왜 우리가 이 에녹의 기도를 보면서, 창세기의 기도의 증인들을 보면서 왜 기도를 배우고 싶어 하죠? 하나님의 그 기도의 능력을 다 받고 싶어서?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미 그 능력은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의 모범이신, 기도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이미 기도를 여러분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기도의 능력자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을 읽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는 다, 그 능력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뜻을 알아야 돼요.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시대가 되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홍수 심판과 같이 그렇게 세상의 그 엄청난 죄악의 물결 속에 빠져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죄악의 그 물결 가운데, 그 죄악의 홍수 가운데 빠져가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그리고 우리의 지인들, 내가 아는 모든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한탄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자입니다. 그걸 느껴야 진짜 기도자가 돼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은 아직도 주님이 구원하실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도의 사명이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은 때가 되면 다 응답되게 돼 있어요. 에녹은 그것을 자기의 눈으로 보지 않고 자기가 손으로 잡아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인류의 모든 끝에를 자기는 영으로 본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저는 이 은혜제일교회가, 여러분의 그 교회가 부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것을 놓고 기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며칠 전에도 어떤 성도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가 부흥하는 그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징조들 중에 하나가 끊임없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 끊임없는 기도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멘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걸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왜 기도하죠? 갑자기 우리 교회에 100명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갑자기 부흥은 오지 않아요. 때가 되면 서서히 사람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도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넓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부흥했을 때 교회가 흔들리지가 않아요. 더 사랑하고 더 예배를 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봉사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갑자기 100명이 오고 1000명이 왔을 때 부흥하는 교회는 없어요. 그런 교회는 몇 년 안에 그대로 무너져요. 몇 년 안에 그대로 또 그 교회가 다시 원상태로 되고 맙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교회마다 사명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계속 기도만 해야 돼요. 어떤 교회는 계속 봉사만 해야 돼요. 어떤 교회는 계속 예배만 드려야 돼요. 어떤 교회는 여러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제대로 알 때까지, 그 사명을 찾아서 오는 사람들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함께 모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채워졌을 때 그때 부흥은 진정한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때 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는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에녹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기도자 한 사람을 부르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방과 세계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일들은요, 어찌 보면 전혀 응답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얼마 전에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장문석 씨라는 이 선교사님이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분은 선교사님은 아니에요. 중국에 있는 교포예요. 그렇게 탈북자들을 도와주다가 그렇게 붙잡혀서 10년을 가까이를 이 북한에서 정말 억류돼 있다가 이번에 풀려난 거예요. 근데 이 장문석 씨가 만약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 못 풀려납니다. 그 이유는 북한과 이 대한민국은 적대 국가이기 때문에 보안법에 걸려요. 그 보안법에 걸리면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정말 이 장문석 씨 그리고 거기에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수많은 그 이름 모를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한두 사람 풀려났다고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다, 이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견딜 수 있는 믿음,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그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받아서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받고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 이 악이 창궐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뛰어넘고 이 세대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오도록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도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기도는, 이 에녹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요, 인내의 기도예요. 에녹의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매일같이 매 순간 하루하루를 기도했던 그 능력 때문이에요. 그것도 무려 300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에녹의 기도가 하루하루 그 믿음과 인내로 기도했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3절에 보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래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취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보이는 것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의 모든 믿음의 증인들, 기도자들은요, 이것을 믿고 기도했어요. 반드시 본인들의, 자신들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4절에 보면 이 많은 믿음으로 취했던, 믿음으로 인나하고 기도했던 이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기도의 증인들이요, 첫 번째 이름이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이어서 5절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에녹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 5절의 말씀, 히브리서 이 11장 5절의 말씀 가운데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옮겨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나이가 먹고 이제 80, 90이 돼서 생명을 다해서 죽고 하나님 앞에 천국을 가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벗는 거예요. 그냥 옮겨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이 땅의 믿음으로 지금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와 그림자의 삶이라 그래요. 근데 에녹이 그것을 믿음으로 봤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취하고 그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 증거인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그대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바로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 에녹과 같이 인내의 기도요, 믿음의 기도가 되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고 그리는 그 모든 것들이요, 지금 이루어져요. 사실 하나님의 믿음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창조의 믿음, 그 창조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에녹은 그 비밀을 알았어요. 이 에녹의 기도가 매일 똑같은 기도를 매일 매 순간 했던 그 능력은요, 믿음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 기다리고, 아니 인류가 마지막까지 가는 그 끝에까지 기다릴 줄 아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의 모범인 이 에녹의 기도, 이 에녹의 교과서적인 이 기도의 모범인 이 에녹의 기도는요, 그것을 인내하고 매 순간 하루하루를 기도했다는 그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의 기도, 이것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증인들을 보면서 첫 번째 배워야 되는 것은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인내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기도 응답이 더디더디 와도 기다릴 줄 알아요.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할 줄 압니다.
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기도를 빨리 응답받는 줄 아세요? 기다릴 줄 아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기도할 줄 아니까. 그러니까 응답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 에녹이 기도했던 놀라운 기도예요. 요다서 그 1장 14절에 보면요, 이 에녹의 예언이 아까 읽은 대로 그 예언이 나오는데, 지금도 이 에녹은 자신이 예언한 것 같이 계속해서 천국에서, 정말 순간적으로 옮겨진 그 천국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에녹이 그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있다면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응답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믿음의 기도가 되고 인내의 기도가 돼서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뭡니까? 대부분 가족을 위한 기도예요. 그 가족을 위한 기도가, 어떤 기도는요 아주 오래 걸려요. 우리의 자녀들 기도만 놓고 보세요. 시대가 너무나 어렵고 악이 창궐한 시대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건데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주님을 믿는 그런 일이 이제는 희소한 그런 시대가 됐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불과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그 부모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그 부모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놀라운 축복된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의 시대는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들이 꽤 많아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세상에 악이 창궐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 방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밖에 나가서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아이들의 마음을,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금방 느껴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 왜 저렇게 세상을 방황하는지, 왜 죄악의 그 문화 속에서 빠져들어가는지를 금방 알게 돼요.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남편, 아내, 우리의 형제들,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 기도하면 금방 압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악이 창궐하니까. 라멕의 시대요, 그리고 에녹의 시대, 이 노아의 시대, 이 악이 가득한, 온 세상에 가득한 이런 시대, 기도하지 않으면 세대가 이어지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악이 더 창궐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온 집안에, 온 세상 가운데 악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나? 그것은요, 이 에녹이 기도한 것처럼 매일 믿음으로, 매일 인내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진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도인 이엠 바운즈는요, 우리의 기도는 지칠 줄 모르는 힘과 거부할 수 없는 인내와 꺾이지 않는 용기로 강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기도에 평생 기도로 살았던 이 이엠 바운즈는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은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으면, 인내로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해야 이 세상을 이기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엠 바운즈가 강조한 것은요, 기도를 인내로서 하라, 기도를 믿음으로 해라, 그리고 인내와 그 믿음은 연결이 돼 있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어떤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정말 이거는 응답이 안 되나 보다, 정말 이것은 해도 안 되나 보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아예 큰 글씨로 써서, 하나님, 이 기도가 정말, 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온전히 내놓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강청함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에녹의 기도의 능력은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붙쫓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분을 알 수가 있으며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어디 계시는지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것은 기도하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끝까지 그분을 쫓는다는 뜻입니다. 기도의 사람이며 성공의 목회자였던 선교사였던 고 대천덕 신부님, 이 대천덕 신부님은요 1918년에 중국 산동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였던 아버지 토리 목사님을 따라서 15세 때 이 한국 땅에 들어와요. 그리고 나중에 미국 프린스턴 신학대학원과 하버드 등 여러 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1946년에 성공의 사제, 이게 우리로 말한 목사님이죠. 이 서품을 받고 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평생토록 한국 교회를 위해 헌신합니다. 그런데 이 대천덕 신부님이 평생토록 그 수많은 엄청난 일을 일으켰는데 그 모든 그 힘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평생 기도합니다. 기도에 아예 수도원을 만들어요. 태백에 예수원이라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요. 수도원을 만들어서 정말 수많은 제자들을 키웁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령을 강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요. 이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로 그리고 또 사회 지도자로 엄청난 쓰임을 받습니다. 이 대천덕 신부님의 제자들은요 정말 이 한국교회의 성령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 중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사회 지도자로서 정말 쓰임받는 사람들이, 믿음의 증인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 중심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원에 가면요 그 앞에, 현관 앞에 이런 큰 글귀가 써져 있어요. 노동이 기도다. 그만큼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밥을 먹든 무엇을 하든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무슨 생각을 하든 무엇든지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24시간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실제가 그래요. 묵상의 기도가 있죠. 생각의 기도가 있죠. 화살 기도가 있죠.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집에서,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어떤 기도의 터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지하철을 타고 운전을 하고 직장에서 계속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항상 깨어있는 사람. 주님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깨어있는 사람에 깨어있으라고 계속 강조해요. 깨어있는 사람이,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에녹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영이 깨어있다는 것은요 영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활동하지 못합니다. 영이 죽게 되면요 영이 움직이지 않으면 육신이 연약해져요. 계속 잠언의 말씀처럼 게으르다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의 생활을 접고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도 그렇게 뜨겁게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영적인 그 감각들이 계속해서 무뎌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를 못하게 돼요. 깨어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대천덕 신부님이 그 장문의 이 중보기도 정말
너무나 유명한 이 기도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하고 그 일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래 참으시고 주무시지 않는 주 하나님, 오늘 밤도 이 우주를 주관하시고 저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제가 책임을 맡고 있는 이 사람들과 저 자신을 잘 보살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제게 맡겨주신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매 순간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해서는 안 되고 변화시킬 수 없는 일들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해야 할 일과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용기와 열심을 주세요. 그리고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세요. 모든 성공이 당신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이 당신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제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마쳤을 때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필요한 것 이상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당신과 당신의 피조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 영혼을 채워주시고 당신의 영광으로 인해 그리고 제게 주신 모든 일로 인해 기뻐하게 하소서. 당신의 얼굴을 갈망하는 마음과 당신의 음성을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을 주시고 다른 이들에게 당신에 대해 들려주게 하시고 모든 손님을 그리스도와 같이 맞게 하여 해주시고 저를 사랑과 긍휼로 채워주소서. 아픔을 주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회개하지 않는 영혼을 위하여 회개하고 다른 이들의 죄와 강팍한 마음의 어려움을 함께 져주고 그들을 비판하는 마음을 보지 않게 하소서. 이게 이 대천독 신부님의 평생의 기도 중에 일부분이에요. 늘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매 순간 그분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그 간절한 기도, 어떤 기도 제목에 응답받으려면요 이렇게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에녹이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일들을 아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일들을 그냥 애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녹의 기도, 이 기도는요 또 한 가지의 그 능력은 악한 시대 속에 믿음이 후손들에게 이어지도록 하는 기도였어요. 너무 놀라운 기도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정말 너무나 놀랍게요.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냐면요. 이 에녹이 하나님과 이렇게 늘 동행하면서 300년을 사는데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아요. 근데 이 무두셀라가 이 에녹의 손자 라멕을 낳는데 이 라멕이 다시 또 노아를 낳아요. 근데 노아를 낳는데 보세요. 이 노아가 세상 가운데에서 온 세상이 창궐하다 못한 그 악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시려고 하는데 이 노아가 그 증조 할아버지 이 에녹과 같이 당대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 시대가 지나고 또 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홍수 심판이 임했지만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온 인류가 다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히브리서의 이 시작이 믿음의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아까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 첫사람 아벨 그리고 두 번째 이 에녹을 통해서 자손이 계속 이어지는데 에녹은 그것을 이미 알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유다서에 같이 나눈 것처럼 온 인류를 마지막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굽어 살피도록 이 땅을 축복하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난 것이 이 노아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을 딸을 정말 믿음으로 세워주십시오.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큰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는요, 우리의 딸들을 통해서, 우리 아들들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이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세대가 세대를 낳고 믿음이 믿음을 낳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이어져야 돼요. 그것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세대가 세대를 잇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족보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낳고 믿음이 계속 전해지는데, 보세요, 맨 마지막에 믿음의 그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맨 마지막이 그 믿음의 조상보다 훨씬 더 큰 믿음, 아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요. 여러분의 자녀가 나보다도 믿음이 좋은 그런 자녀가 돼서 믿음이 믿음을 낳고 세대가 세대를 낳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이어주셔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고 좋은 직장 다니고 이 땅 가운데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사는 거, 그것도 좋은 기도지만, 하나님 이 땅에서 세대를 분별하고 악한 이 세대 가운데 에녹과 같이 기도하다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그렇게 믿음을 전해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진짜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보이는 여러분의 자녀보다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그 후손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에녹을 통해서 기도했던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악이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매 순간 기도했던 이 에녹의 이 마음은요, 세상 끝날 것 같은 그런 온 세상의 악이 창궐한 그런 가운데도 믿음으로 그것을 보았어요. 하나님, 저보다도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실제로 그의 직계 후손은 아니지만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엘리야라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또 산채로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리고 그의 또 후손인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정말 야고보서 5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취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아요.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떨어뜨리는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기도가 없어요. 지금 눈에 안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이사야와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선지서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신 것 같이 저의 기도도 응답되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요즘 저는 제가 그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는지를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응답된 것을 계속 적어 나가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아무리 긴 기도도요, 5년 안에는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요, 지금 전에 다녔던 그 교회나 그리고 기도를 처음 시작했던 이 모든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 응답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이 세상에 교회가 무너지고 아무리 교회에 사람이 많이 떠나도요, 교회는 남아있어요.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때가 되면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놓치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정말 기도하는과 동시에 그대로 나타나는 기도도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절대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 에녹의 기도, 이 에녹의 기도는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지금은 기도할 때다. 지금은 하나님의 지도자를 찾으시는 그런 시대다. 그러면서 정말 주님의 그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느냐,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자녀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끊임없이 믿고 기도하느냐.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새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요, 이 에녹이 기도하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거룩함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그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자녀들이 봐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말은 안 하지만 그 믿음을 그대로 다 배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나중에 여러분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등을 보고 그 믿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기도자가 사라져가는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거룩한 그 모습이에요. 에녹이 그렇게 거룩한 모습을 보이니까 그의 아들 무두슬레가 인간으로서는 가장 오래 살았잖아요. 969세를 살았어요. 이 생애가, 무두셀레의 생이 딱 끝나는 그 순간 969년이 지나면 인류의 홍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두셀레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물론 그 아버지처럼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1000년 가까이를 사는 이 무두셀라가 온전하게 살지 않으면요, 그 아들이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그 손자가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그래야 그 손자인 이 노아가 나와야 돼요. 그 거룩함 때문에, 그 거룩한 모습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거룩한 길을 가야 돼요. 거룩한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에녹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어요. 고대 그리스에 어느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두 아들은 매일 정말 놀고 먹고 살았어요. 성실하지가 않아. 그 아버지처럼 성실해야 되는데 성실하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이 부자가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온 거예요. 두 아들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물려줄 황금을 우리 집안 어딘가에 땅속에다 숨어놨다. 너희들이 부지런히 땅을 파서 그 찾아서 그것을 써라. 그리고 숨을 거둬요. 이 두 아들이 주변에, 그 집 주변에 있는 땅을 열심히 팝니다. 그런데 아무리 파도 이 황금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 집 바깥에 나가서 자기들의 그 아버지가 물려준 밭에 가서 또 땅을 파기 시작해요. 열심히 팝니다. 근데 황금은 안 나와요. 아무리 땅을 파도 황금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어느새 주변을 보니까 땅이 다 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심전심의 마음으로 그 땅을 파는 그 땅에다가 곡식을 심기 시작을 했어요. 그의 추수 때 그 들판에 황금 물결을 이루는 놀라운 풍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 두 아들이 아버지의 유언을 깨달아요. 그 아버지가 물려준 이 황금은요, 성실한 근면한 그 생활 습관이었어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생활을 끊임없이 이어간다면요, 그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이 에녹의 그 믿음을 여러분의 그 삶 속에 그대로 담아내서 그 거룩한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의 자녀가 또한 기도자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증인이 돼서 믿음을 이어가는 그런 놀라운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좋은 신앙은요,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좋은 그 믿음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창세기 5장 21절 2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에녹의 이 기도를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지금도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에녹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에녹과 같이 기도의 능력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까이서 여러분 손 꼭 붙잡고 힘들 때, 지칠 때, 어려울 때, 낙심할 때 일어나서 함께 가자.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욱 기도에 힘을 내십시오.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그 에녹의 기도의 능력이 부어질 거예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